야고보서 강의 10번째입니다.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아멘. 혀를 제어하고 선을 행하라는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이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었죠. 지금 400년을 훨씬 지났는데, 그래서 그로 인하여 성경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건주의의 한계, 자본주의의 한계, 또 개인주의의 한계 등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위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위기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더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21세기 교회는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너무나 게을렀던 거죠. 중산층에 둘러싸인 이 복음주의 교회는 번영이라는 달콤한 술에 취해버리는 바람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를 읽으면 선을 행하라는 큰 메시지가 들립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을 행하라는 그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끊임없이 무신론자들의 책에서 또 나오는 외침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떠올려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유인으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실 때 이는 도덕을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자는 초청입니다. 카인이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라는 말씀으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화내는 가인을 이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하자는 것이죠. 비록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카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며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낸, 즉 하나님이 자유로운 분임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면 하나님 또한 누가 누구보다 더 잘 했다, 혹은 어떤 제사를 더 잘했다, 그래서 누구는 제사를 받고 누구는 제사를 안 받을 자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로 우리를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인격이 자라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절대 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를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치 않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것을 끝내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가 된 것입니다. 카인도 아담처럼 선과 악을 알기 원했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습니다. 야고보서는 도덕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유를 말하고 책임을 말씀합니다. 인간은 본래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책을 없애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정죄받을 근거를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울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해 주었으니 이제부터 선을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성경을 어렵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을 행할 결정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후에 선을 행하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뻔히 아시면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또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가인처럼 말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을 행하라는 계명에 무조건 순종함으로써 그 뜻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 자유케 하신 그 자유로운 결정권, 이 권한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경건한 사람은 혀를 제어하고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제법 많죠. 항상 사기만 치는 인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경건한 삶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경건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한 체계는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종교는 결코 나쁜 뜻으로 쓴 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구체적인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행동 규칙을 객관화해서 매일 훈련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한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죄책감에 눌려 있어서 경건한 사람들 근처에 가기를 원합니다. 일종의 숟가락을 얹는 거죠. 그리고 그를 선생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생이 말실수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건은 헛것이 되고 많은 이가 실망하고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리어 야단을 결박하실 때 그의 혀를 끈으로 묶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하필 혀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량권 중에서 말할 권리는 아주 큰 은총입니다. 그 자유를 귀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쓰지 않으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을 얘기할 때 혀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 뜻은 경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거와 연결이 됩니까? 경건의 가장 핵심은 혀를 제어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혀 때문에 그냥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죠. 결국은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경건조차도 이룰 수 없는 존재구나. 얼마나 취약한 입장에 있습니까?
세계에 유일무이한 경건한 사람 욥도 극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입술로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일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지 아니할 것이며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성경은 모범적인 종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주 하나님께서 내게 학식 있는 자의 혀를 주시어 나로 피곤한 자에게 때마다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게 하시며 그가 아침마다 일깨우사 학식 있는 자 같이 듣도록 내 귀를 일깨워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경건은 무엇보다도 잘 듣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거기서 가르침대로 학식을 늘리세요.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알게 하시듯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불쌍한 자들을 잘 위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건한 자다 이거죠. 경건하다는 자들이 입만 벌리면 상대를 저주하는 말을 서스럼없이 토하는 것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데 연루됐다면 빨리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실 때 부자가 간청한 내용이 사뭇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혀를 적셔 주셔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가 결정적으로 지옥에 간 이유가 혀를 잘못 다스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불에서 그 무엇보다도 혀가 제일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잠언서에서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혀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습관을 이제 버립시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 경건주의자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이 깨달아 알으라고. 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의 내적인 모습이 자비입니다. 경건의 외적인 모습이 제사를 절차대로 틀림없이 하고, 그러니까 종교의 의식 같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일을 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경건의 겉모습이고 경건의 속모습은 자비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겉에만 번지르하고 속은 경건이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라. 바로 이런 자들이 무죄한 사람을 한없이 정죄한다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 경건주의자라고 예수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의 경건을 인류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건방진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을 때 가인처럼 따로 나와 종교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십시오. 그것은 긍휼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긍휼을 베풀게 하려는 뜻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해야 할 선행인 것입니다. 선행의 기준은 누구에게 들이댈 잣대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양심을 깨우쳐서
행하라 하는 것을 행할 때 나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반복을 해도 부족함이 없겠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주 사랑하는 롯에게 베푸신 자비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종 아주 신실한 엘리에셀에게 베푸신 자비도 또한 다른 측면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사춘기 청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에게 베푸신 자비도 우리는 본 것입니다.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를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와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는 매우 큽니다. 이스라엘의 구속과 또 그가 다시 바빌론에서 회복시키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자비가 근거였던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도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려는 뜻이었다. 그분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도 자비석이라고 일컬으셨고, 또 그 자비석은 항상 어린 양의 핏부림이 또 전제되어야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는 영원한 자비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일생 동안 베풀어 주셨던 확실한 자비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한 자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비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인인 거예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가장 많이 구하는 사람이라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매 기도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편 대부분도 자비를 구해달라는 기도로 차여 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까 129회나 되더라고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매일 기도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참된 경건은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정말 소외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고아란 가족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또 과부는 외롭고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온통 애완동물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동기는 잘 모르겠으나 서로 싸우며 미워하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갈등만 하니까 차라리 인간들을 떠나서 자신을 잘 받아주는 애완견이나 그 고양이에 몰입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도피처로 그것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진 자유의 율법에 따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진 분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과 처지가 같은 사람을 많이 돕는 것을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도 동시에 해결받은 예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선을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증거인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내가 나보다도 못한 자를 만나면 나도 좀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면,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을 하면서 동시에 나까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도덕 운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았으니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수적인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이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존재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주 알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쉽게 잊은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미가서 6장 8절에 오 사람아, 그분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너에게 보여주셨으며 또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으니 오직 의롭게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네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경건의 삶의 핵심이죠. 예수님도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자비로운 자들은 자비를 얻는데 어떻게 얻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자비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비니라. 기도하겠습니다.